로마서 4장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이제 3장까지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잘못된 점, 올바로 잡아야 할 점, 그리고 바로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에 있어서 로마 교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까지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고민과 사고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해가지고 사도들은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그 입을 열어가지고 뭐 기계같이 하고 싶은 말을 줄줄줄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 신앙의 인격, 그 다음에 그들이 연단을 통해서 받은 바 말씀, 이런 것들이 조화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듯 뭐 하나님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축자 영감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고나 믿음이나 인격이나 이런 건 전혀 배제한 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볼펜처럼 사용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는 지금 4장이 어쩌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시작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복음, 칭의를 다시 정립해 주고자 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란 말이에요. 4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의가 2번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은 그 칭의만을 아직까지도 그냥 너무나도 굳게 붙들고 있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성경의 진짜 복음, 감추어진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물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칭의단 말이에요. 그 칭의를 우리도 과거의 유대인들과 같이 얼마나 단단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지, 칭의밖에 모르는 오직 칭의, 여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예수님 전하는 레마의 말씀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전하는 그 복음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불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합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그 말이에요. 얻었느냐라고 하니까 뭘 이제 자꾸 우리는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얻었다는 말이 유리스코의 과거 부정형입니다. 과거 부정사. 이것은 만나다, 발견하다, 혹은 직면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도 이것을 found라고 직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뜻이 그거니까. 현재 완료를 했지만 현재 완료가 그냥 과거입니다. 우리가 문자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먼저 본 다음에 그 의미를 추적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문자조차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우리가 아는 문자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났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직면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셨지만 지금 육신을 따라서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가진 채 받는 의로움이 칭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무 공로나 행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거나 땀 흘리거나 뭐 건덕지가 있으면 자랑을 하겠는데 우리에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해요. 깍지 낀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것도 우리의 행위일 텐데. 만약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우리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건데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근데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믿는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정립하거나 정의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프린트에 있지만 토데오 역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역격으로 나오면 이게 수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만일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행위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분명히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토론하는 사람들은 이 자체도 행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을 못해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슬쩍 밟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없다니까요. 아무 공로나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게 행위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깨지는 거예요. 칭의에서도 깨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다 그 말이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도록 하시는 게 칭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나 행위가 0.000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눈꽃만큼도 티끌만큼도 없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한다고 말해요. 칭의를 받아놓고 이런저런 자랑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칭의가 무엇인지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칭의의 혼탁함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 칭의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한번 소개해 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칭의를 주실 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가 그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여, 나는 너의 방패여, 나는 너의 구원이여, 나는 너의 은혜여 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의 은혜는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00세 때 받은 은혜는 다르다고 했죠. 이것조차도 우리는 아직 구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이 1절 3절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19절부터는 분명히 바울이 100세 때 받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의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칭의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눈 감은 눈뜬 장님이 된 채 그 말씀을 읽고 전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 특히 그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해주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의 조상인 거예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는 그 유대인들과 로마 교인들에게 왜 이 아브라함의 의를 다시 정립을 해줄까요?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이 아브라함의 칭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넘어가지 못한 채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삶이기 때문에 부득불 바울이 서신의 복음, 로마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본질적 복음은 늘 강조하다시피 일관되고 지속적인 거예요. 누가 말을 하든 구약에서 선지자가 말을 하든 신약에서 누가 말을 하든 동일한 말을 하지 다른 말을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 문자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겠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한글 이렇게 하니까 모세를 믿는 참은 사람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모세로 말미암아 믿었더라면 뭘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 안 믿고 있어요? 율법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대로 지금 수천 년 세월을 거치면서 모세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을 대놓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일 모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믿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린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말도 못 믿는 거다. 만일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너희들이 믿고 있다면
내 말도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의를 갖지 못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칭의에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믿느냐면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모세의 율법을 못 믿고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세의 율법이 다르잖아요. 같으면 왜 믿고 있는데 안 믿고 있다고 그 앞에다가 지적질을 해대면서 그들의 환상을 막 깨버리겠어요. 다르니까.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 불의 율법이 아닌 껍데기 율법을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원래의 율법, 불의 율법, 빛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믿었다면, 너희가 믿었다면 진짜로 우리는 자꾸 이런 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그 매칭으로 말하는 이 말들을 다 지워버린다고 말해.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고 있다면 내 말도 나로 말미암아 믿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또한이잖아요. 또한 한글 성경에도 또한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 지금 안 보시는지 안 보시나? 이 또한은 뭐예요? 카이잖아요. 카이. 그리고가 또한이 카이인데 이걸 써놓고 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로 읽으면 그냥 그리고 엔드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말해요.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읽어야 하고, 사도들이 무슨 서신을 복음으로 썼으면 그들이 쓴 대로 읽어야지,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썼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카이 또한 그렇게 쓰면 될 텐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종류로 쓰이는 말이에요.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 같이 또한이라고 말 쓰이는 이건 불명확한 상태에서 또한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의 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율법을 믿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안 믿는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이렇게 칭의의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것은 칭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의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상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말씀을 듣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율법대로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공식이에요. 근데 그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몰려왔지만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다 도망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었던 70명 중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말씀 들어온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해결하러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다, 먹을 걸 주시오. 오늘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겉으로 기록해 놓은 문자도 지금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해요. 그 문자도 제대로 못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 같아. 어쩌면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문자도 제대로 못 보고 못 믿고 있다고 말해요. 도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나 오늘 사람들이나. 아니 지금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런 도발적인 도전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대의 전통적 믿음이 지금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 나사렛 촌구석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 그 볼품없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막 박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상황이 오늘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모세가 기록해 놓은 율법의 문자도 지금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자조차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문자조차도 제대로 못 읽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레마는 그 말씀이 레마의 레마들은 어린 반품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합니다. 지금 로고스의 말씀도 제대로 못 읽고 제대로 못 해석하고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친위의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레마의 말씀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의 본질은 누가 얘기하든 동일하다니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모세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어떻게 믿겠어요? 모세의 율법의 문자도 제대로 못 읽고 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읽겠어요? 오늘날 성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 로고스의 문자조차도 제대로 못 읽고 제대로 못 해석하고 못 믿는 우리가 레마의 말씀들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또 해당자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이제 친위의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해당자 그리스도가 있는 지역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해당자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다 누구든 칭의의 믿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의 과정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3절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난 초기 복음의 결과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비롯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제 그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예요.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믿음과 사도행전 18장의 믿음은 다르다고 말해요. 같은 글자는
같지만 생김새는 같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그 믿음,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고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이 말은 그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체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보세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아요? 하층의 믿음인 줄 알아요? 글자에 현혹되지 말고 글자를 똑바로 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아우토를 동일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도 same이라고 번역. 이거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강조형인데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영. 구약 성경에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고 말한 그 사람의 그 영이에요. 그 영. 지금 바울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영, 바로 그 영이에요. 바로 그 영. 그 영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기 똑같다는 말은 뭐라고요? 말씀이 똑같다는 말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영의 말씀은 다발. 바울이 말하는 이 영의 말씀은 레마. 그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말, 바로 그 영이 같다는 것은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표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써 있으니까 똑같은 칭의만 아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 믿음, 내 믿음이고 저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고 다 같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구분이 됩니까?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지금 구분을 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구분 없이 사도행전 18장 8절의 믿음도 그 믿음,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그 믿음, 우리에게는 그 믿음밖에 없으니까.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뭐냐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안다, 율법을 가르친다, 율법을 기록한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다. 이렇게 세리, 청년,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안다, 율법을 믿는다, 율법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어, 세례 요한도 안 믿어, 누구도 안 믿어, 의의 길로 왔건만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만 붙들고 죽어요. 이것이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러냐? 보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냐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자꾸만 예수님이 걸고 넘어지니까 이게 그때 유대인들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싹 눈감으려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적나라하게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나는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
두 사람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전했지만 제자들이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믿지 않아서 그랬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모든 레마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해주시고 간 그 제자들은 왜 자기들의 스승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직접 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실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을까요? 요한은 그 당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요한이에요. 요한도 여기 있었잖아요. 요한도 장본인이에요.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장본인이 마가네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없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한 베드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서 알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영이신 아버지께로서만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 우리도 지금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인데 그 베드로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은 믿음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서 없는 믿음은 뭐냐고 말해.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중성이고 친미에 믿는 자들의 이중성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못 믿어요. 믿는데 안 믿어요. 이게 이중성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깨달으시면 좀 귀라도 열리고 눈이라도 뚫릴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작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뭐 아니라도 잘 아시겠죠. 두 가지 특징이 첫째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 앞에 알파가 붙은 이 부정사라고 했어요. 반대, 불신앙. 믿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못 갖는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럼 부활 신앙이겠네? 단순하면 참 편해요. 어떨 때는.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모든 레마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 불신앙을 갖게 됐느냐고 말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과 이것은 동의어예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의역이 됐지만 완악한 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기 카르디아,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카르디아가 마음이잖아요. 이 앞에 이런 단어 하나 붙은 복합어예요. 이 스클레로스라는 말은 딱딱한, 굳은 그 말이에요. 한번 소개해 줬지요? 굳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건 완전히 굳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돌덩이같이 굳어졌는지 뭐예요? 칭의의 믿음이 돌덩이같이 굳어졌어요. 다른 거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전해도 믿지를 못해요.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킹리스 버전에서는 hardness of heart. 따로 썼지만 이게 뭐 완고한 마음이에요. 단단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칭의의 믿음은 우리를 외스럽게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칭의의 굉장히 완고한 존재로 만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믿음 바로 그 용어로 말미암는 성경의 믿음, 이면의 믿음, 거듭남의 믿음은 갖지 못하게 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또 우리가 또 정말 잘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려둬도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믿을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정론이야.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믿게 돼 있어, 언젠가는. 이런 얼토당토한, 우리는 문자에도 무식해서, 문자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문자라도 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이런 헛소리라도 안 할 텐데, 문자도 제대로 못 읽으니까 우리 소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의 소리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 그 현장을 다 목격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 이 말을 기록한 거예요.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 들은 이방인들은 다 기뻐하면서 믿더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글 이렇게 수식어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 소리를 지금 영생을 두시기로 한 자들이란 예정으로 덜커덕 갖다가 덧칠을 해버리는 무지막지한 행위의 정체가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호소에 배웠잖아요.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어떤 만큼이냐면 이건 타소라는 말이거든요. 타소라는 말의 현재 완료예요. 정돈하다, 배열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 같지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무 공부 없이 아무 행위 없이 주니까 아무나 무작위로 막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칭의의 은혜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완고하게 안 믿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기뻐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기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다루어져 왔어요. 턱 건드리면 툭 터지게 돼 있어요. 칭의의 은혜도 그렇지요. 거듭남의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이중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돈되고 배열돼 온 만큼 믿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성경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 말로 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인들을 가둬놓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세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저도 버려놓고 우리 말을 전통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율법은 다 없어버리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도가 이렇게 좀 많은데요. 이제 5회 사도행전 13장과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이제 되새김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가지면 두 개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칭의 설교를 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이면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 설교는 지금까지 뭐 수십 년 해왔으니까 얼마나 하고 잘 보이겠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선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신라와 함께 시작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니아인이 오라는 손짓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길을 틀어서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마게도니아가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가 고린도 북부 지역, 전체를 마게도니아로 나왔잖아요.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 성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빌립보라는 거. 빌립보가 고린도 북쪽 지역, 고린도 북쪽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지역에 교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빌립보, 여기 데살로니가, 베레아도 거기서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는 말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폭행을 당하고 신라와 찬성하다가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류의 경험을 겪잖아요.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세 번째로 간 곳이 베레아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거하던 회당을 중심으로 있던 유대인들,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뒤에 나와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이방인은 차치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 뒤로 빼놓고 바울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완고해, 완악해. 그래서 도망갑니다. 밤중에 하도 흑셀하니까 베레아로 밤중에 도망을 가는데 베레아에 와보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이 베레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저절로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너그럽다는 말이 뭐라고? 너그럽다는 말이 지금 이게 지금 세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더 너그럽다는 말은 이게 게네시스, 출생, 존재라는 말 앞뒤에 유라는 접두어하고 테로스라는 비교 형용사가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교급이에요. 더 이렇다 그 말이에요. 게네시스라는 말은
출생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럼 더 좋은, 유라는 말이 좋은이라는 말이잖아요. 더 좋은 출생을 가진 사람이고, 출생을 비교하겠습니까? 더 좋은 존재다 말이에요. 고귀한 존재다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more noble, 노블은 귀족이에요. 뭐 귀족들은 아니지만 이게 성품상 그렇다고 말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세베의 아들이 있잖아요. 율법에 비록 표면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만이라도 경건하게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이렇게 고상하고 더 고귀하고 존재적으로 기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인정을 받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어떤 출생이 더 뛰어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 육신적인 비교 우위를 하려는 말씀이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뭘 비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존재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비교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지 우리의 출생, 우리의 지식, 우리의 뭐 육신적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대우를 받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소수를 진행하고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고린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완악했다는 게 아니에요. 막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 그래요. 그런데 베레아에 보니까 상황이 확 달라진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냐면 한글 성경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보세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프로스이미아라는 말이에요. 이건 준비된 마음이에요. 준비된 마음. 간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다 이렇게 배열하신다 그러잖아요. 다 준비되는 거예요. 칭의도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비록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바울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적당한 마음이 아니라 파세스, 온 마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만 믿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온 사람들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준비된 온 마음으로 그 복음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칭의의 신앙생활을 쭉 해오잖아요. 칭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열심히 해온 사람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해온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라면 서신서에 거듭남의 복음도 이렇게 준비된 온 마음으로 영접한다. 똑같아요. 이중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베레아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이 튀어나와서 난리를 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친위의 신자들 가운데서 친위의 믿음조차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지, 정말 친위의 믿음이라도 제대로 믿고 온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준비된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이 베레아 유대인들의 준비된 마음, 그것도 온 마음으로 준비된 이 마음이 뭐냐면,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잘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요. 베레아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냥 막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준비된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막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준비된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준비된 마음이 뭐냐? 베레아 교회들은 어떤 준비된 마음이길래 그렇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고귀한 존재, 고상한 존재로 인정을 받으며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그렇게 영접할 수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지역의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베레아 교인들은 준비된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멘하면 안 돼요. 누가 여기 서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앉아서 그냥 아멘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베레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금 열심히 진실하게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늘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이 복음을 딱 던져내?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 같이 팍 집어넣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야? 저 사람도 유대인이고 우리도 유대인인데 저 사람도 율법을 아는 사람 같은데 뭘 전하네? 저게 뭐지? 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정말 자기들이 아는 율법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everyday 그때는 안식일만 모였잖아요. 요즘같이 새벽기도, 구역예배, 수요예배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안식일만 모으니까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정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everyday 상고했다는 말은 넘겨주세요. 아나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아나크리노. 이 사람들은 아직 이면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질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빨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가만히 듣고 그냥 은혜만 받는 사람들보다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교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앉아서 듣고 아멘하기만. 그러니까 우리 목회가 편해요. 그래야 목사 말을 잘 들으니까. 교인들이 똑똑하면 불편한데요.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베레아 교인들 같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베레아 교인들 같이 에브리데이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다 내 사랑하는 성경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그냥 단어만 치면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이 글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자라도 정확하게 보고 믿어야 되니까 일단 문자라도 정확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그게 한글 성경은 상고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탐색이에요. 탐색.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서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찾았을 때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궁금한 게 나올 수도 있을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찾고 묻는 게 아나크리노예요. 그래서 이 아나크리노의 원뜻은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절대 발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면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거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내 양식으로,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인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스터디 케이스입니다. 이걸 성락교회 이상교에서는 막 이상하게 써먹지만 이 베레아 유대인들만큼 우리에게 이런 영적 스터디의 교본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교인들은 정말 좋은 교인들이에요. 절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늘 확인하니까. 던져주는 대로 절대 받아먹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바울이 아닌 예수님을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기질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성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친이의 믿음도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듣고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이면의 말씀이 없이도 레마의 말씀을 많이 흡수해서 소화해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레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 중에서 오늘 본문 4장을 통해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의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바울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칭의, 창세기 15장 6절에 칭의의 의만 아는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강팍하고 단단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알고 배우고 믿는 것만이 전부로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국 믿음 없는 자, 죽을 자들로 전락하느냐 하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지금 말씀의 정립, 믿음의 정립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바로 잡아주질 않아요. 바울과 같이. 그냥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상태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은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는 결과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사도들이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지금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것들을 재정립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지금 이 이면의 말씀, 레마의 말씀, 아브라함 100세 때 받은 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서신서이고 그것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아브라함의 의를 재정립하는 바울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이런 복음과 말씀으로 재정립되고 여러분들이 이 베레아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기질적인 성도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남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빨리 영적 성장을 여러분들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